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2년도 6월 1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서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난리통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잿더미가 되고 또 가족들이 형제자매 다 뿔뿔이 흩어지는 아주 이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대전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장로교회가 역전 앞에 있는 대전제일교회입니다. 이 대전제일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지역의 가오리, 그 당시엔 가오동회라 가오리였습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대전제일교회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윤기원 권사님, 한정숙 권사님, 우리 안보득 권사님의 어머님 되는 권명희 권사님들, 이거 몇 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낮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낮에는 가서 예배를 드는데 저녁에 가려고 하니까 옛날엔 여기가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예배드리 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저녁에는 여기 과거에 있던 변전소에 그 군내에 있는 거기에 강지사님 댁에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교인수가 불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월남했던 김인수 장로님께서 주선을 해서 우리가 이 가오리 쪽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가오리 교회예요. 교회가 가오리 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교회가 처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1952년 저서부터 한 59년까지 한 7년 동안은 교역자들이 왔다 떠나다 보니까 한 7명의 목회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교회가 불안전하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지만 고 정유식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한 10년 동안을 이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게 되는데 전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목회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고 또 다른 교회 갔다가 후에 다시 오셨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다가 1962년도에 우리 교회 가오리 교회를 신흥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안정되이 성장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우리 박성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장장 25년 동안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요 앞에는 가오 아파트도 들어서고 천동 중 아파트 들어서고 쭉 삼익 아파트 들어서면서 이 주변이 점점 좋아지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마침내 이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 지역이 이제 발전이 돼서 이렇게 교회가 안정된 모습으로 현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비전이 꿈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가오 주공아파트도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있는 천동 이 주공아파트도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약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주변에 아파트 지역이 꽉 차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좁쌀만하다,
또 콩알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손 사이에 조그만한 그런 겨자씨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겨자씨를 땅에다 심어두게 되면 자라나게 되면 그 옆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 겨자씨 나무예요. 조그만 심어놓을 때는 굉장히 작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크게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이 이게 겨자씨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매우 작게 심지만은 시간이 흘러게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게 되고 잎이 나오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묘하게 시작돼요. 보잘것도 없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시작돼서 서서 시간이 흘러게 되면 점점 큰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예요. 창대해지고 번창해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조그마한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현인 가운데 노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아름이 되는 커다란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넬프 어모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도 울창한 숲도 한 톨의 도토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의 복음의 씨앗 속에 잠자리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 벨이라는 여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큰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인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기도, 하나님, 나도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동차 왕이었던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포드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포드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앞으로 학교를 세워서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좀 저에게 돈을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헨리 포드가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동전 하나를 툭 던지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 베리 여사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주겠지, 그 꿈을 가지고 그 동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옥수수 씨앗을 샀어요. 그 옥수수 씨앗을 갖다가 빈 공터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둬가지고 이제 거기는 씨앗을 잘 준비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을 빌려가 또 뿌려가지고 몇 년이 지났더니 갑자기 옥수수가 많아져서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조그맣게 한 동에 이제 그가 교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실을 만든 다음에 이 베리 여사가 누구를 초청했는가 하면 그 옛날 동전 하나를 줬던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 나에게 동전 하나를 줬는데 이룬 성과를 보기 위해서 참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얘기를 다 들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동전 하나를 줬는데 이것이 옥수수를 팔아가지고 큰 이 한동에 이걸 건물을 줬던 얘기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이 베리 여사에게 줘서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를 보게 되면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와 언더주 선교사가 처음으로 와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866년도에 영국 런던 선교에서 파송받은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선교하던 가운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중국 땅으로 피신을 해왔던 천주교 신약 가운데 김자평, 최선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조선 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도 9월 달에 서해안에 도착을 해서 이제 2달 반 동안을 이 한국 땅의 서진포항, 망경대 쪽에 또 석호원 쪽에 다니면서 그가 거기서 성경책을 쭉 한 100권을 나눠주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열심히 선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아서 통역사 자격으로 미국의 제네럴 셔머라는 배를 타고 한국에 있는 저 평양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가 처음 제네럴 셔머가 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모래톱에 이 배가 딱 처박혀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에 있는 이 포졸들이 큰 솔가지를 만들어가 뗏목을 만들어 불을 싸질러 가지고 배에다가 떠내려 가지고 배에 불이 확 나게 되었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제 대교동 강변에 나와서 성경책을 막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막 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포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토마스라는 사람의 목을 딱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충곤 사람이 목을 딱 자를 때 성경책을 토마스 선교사가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얘기하고 그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가 던진 성경책 몇 권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인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한 것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훗날 이 박충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평양 장대교회 초대 장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책을 뿌리고 갔는데 그 성경책 몇 권을 가져와서 이것을 자기의 그 먼 친척이 되는 그 영문 주사였던 박영신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줬는데 이때는 종이가 너무 귀하니까 이 박영신 사람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를 이렇게 발라서 이래가지고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그 방에 가서 잠을 자다 잃어보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전도를 하게 되었고 이 박영신 사람이 자기 집을 내주어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널다리 교회가 거기 생겨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의 능력, 그가 와서 순교를 당하고 뿌렸지만은 그것에 씨앗이 돼서 생명이 들어있다 보니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부터 이 고단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하셨어.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만드시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빨리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가장 부흥했던 교회를 우리가 소개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모델이 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이 됐는가 봤더니 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철저하게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잘 배우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었습니다.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영성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절로 영적으로 교인들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초대교회를 보니까 내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요, 물건들을 막 가져왔어요. 부자들도 다 가져왔어요. 공동생활하면서 부자도 자기 것으로 소유를 다 가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눠 공동 분배했습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그저 사람 똘똘 묻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전부 비워서 똑같이 나눠서 공동생활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모이면 기뻐요. 모이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기프츠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기프츠 농장은 한 230개 정도 되는데 8만 명의 사람들이 기프츠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생활하고 있어요. 같이 그들이 그 사막을 일구어서 비옥화 땅을 만든 다음에 종교생활도 같이 하고 도덕생활을 같이 하면서 농산품, 공산품을 딱 팔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초대교회 같이 지금 그들이 생활해요. 학교를 세워서 거기 공부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총리가 되고 그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장관된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한국에도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난동굴학교를 만들어서 기프츠와 같은 그런 것을 한번 이룬 적도 있습니다. 둘의 마을의 김진홍 목사님도 한번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원을 가게 되면 대천동 신부님이 또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앙을 바탕으로 그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연결돼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간에 도우며 사는 이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게 내적으로 튼튼하게 뭉쳐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를 보니까 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게 되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뭐냐?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그냥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구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열심히 그들을 갖다 구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할까? 지역 사람들 칭송을 받다 보니까 저절로 그 초대교회가 부흥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외적으로도 성장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교회는 양쪽으로 굉장히 팽창된 교회였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47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 처음에 3,000명이 예수 믿더니 4,000명, 7,000명 허단 제자인 무리가 몰려들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됐어요.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해야 온전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이 교회 성장 학교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피터 와그라는 사람이 교회 성장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해서 7가지가 잘 실천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첫 번째가 뭐냐?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소유해야 된다. 믿음의 강력한 그 접촉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고, 리더십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만이 교회를 잘 끌어가게 된다는 얘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한 리더자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접촉된 능력을 소유하고 사람들을 잘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열정적인 성도가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인슈지네이즘이에요. 헬라 말로 하면 엔데오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저절로 뜨거워진 성도들이 나오게 돼요.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뭐 100%가 다 열정적일 수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10%만 열정 있는 교육만 있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설을 잘 보완하라. 여러 가지 요즘 사람들이 현대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리게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교회를 조금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마련하고 시설을 확보하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시설을 잘 bon하고 예배 시설, 교육 환경들을 잘 만들어 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비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직을 체계화시켜서 대예배 조직, 해중 조직, 세포적을 잘 이루어서 모든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질성을 느끼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같은 생각, 같은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모든 동질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다. 전도하는 것도 방법이 효과적으로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배 원동력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마지막이 뭐냐?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최우선을 삼고 나가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7가지 가운데 한 개도 온전히 이뤄나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열심히 주에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강한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는 교회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이겨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마게도냐 쪽에 소문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사도 17장에 보게 되면 그 교회 교인들은 신사적이었다. 이 신사적인 이 말이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는 교회였고 편견이 없는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바로 이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교회 특징이 그런 교회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적인 열정이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자기 교회 리더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저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이 네파로 갈라서서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교인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계속 싸움질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시간이 흘러나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4대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여기는 목사예요. 저는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사들, 모든 사명을 줬는데 이름은 가졌지만은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건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4대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교회는요, 라오디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했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 라오디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 얘기했던 뜨거운 안디옥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나 안디옥 아니면 빌립보 교회 같은 열정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잘 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따라서 할까요? 평안한 교회. 다시 평안한 교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평안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성장하게 됩니다. 많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싸우는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무의 한쪽에서는 음악을 틀었는데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어요. 비트가 강한 그냥 시끄러운 음악을 계속 틀어주면서 나무를 이렇게 봤습니다. 한쪽의 나무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잃어보니까 열매가 달리질 않고 달리다 울퉁불퉁 맛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저쪽에 가서 보니까 조용한 음악이 있는 틀어졌던 식물들은 가니까 주렁주렁 열매가 틈실하게 많이 달렸어요. 시끄러우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와서 한번 이렇게 찬양을 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저 청주의 오군장 애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바로 옆에가 전투 비행장이 있어요. 아침 되면 우르르 막 시동을 걸면 전투기 소리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옆에 사람 말을 못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전투기가 훅 뛰면 설교대에 가만히 있어야 돼. 지나갈 때까지 다시 설교를 해야 돼. 그런 교회. 후에 예배당을 지을 때 이중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그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다른 곳에서 이 소나 아니면 돼지나 이런 그 가축들을 가져오게 되면 새끼를 못 낳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비행기 소리 때문에 도저히 새끼를 못 낳는다. 몇 년 지나야만이 그저 적응이 돼야만이 새끼를 낳는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다? 조용해야 교회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보게 되면요, 운전을 잘한 사람은 차트는 운전을 잘 뒤에 있는 사람이 덜컹덜컹하게끔 편안하게 운전을 잘해요. 근데 운전 못한 사람은 그냥 가다 브레이크를 착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멀미를 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회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쭉 전진해 나갈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게 되면 울렁울렁하게 되면요, 교인들이 다 멀미를 해요. 피곤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뭐냐? 온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항해에 대해 그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평안하여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할까요? 주를 경외하자. 오늘 여기 경외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포페타라는 뜻입니다. 이 경외라는 이 말의 뜻은 관심을 기울인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존경한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흠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두려움으로 존경을 하고 사랑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질병을 벌떡 일으키게 됐습니다. 주부병자가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성령을 속였던 아내와 삽베르가 그저 즉사하는 장면을 그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섬길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몇몇 나오기만 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시작.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갖다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권능과 능력을 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형들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끌려가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순교자를 넉넉하게 나가는 마음을 가졌던 것, 성령이 끊임없이 그를 위로하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교회 안에 성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사이를 다니는 성령님께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끌어주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나갈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의 남가주에 가게 되면 해변에 거기는 아주 파도 타기가 유명합니다. 파도가 확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그 보트를 타면서 윈드 서핑을 하면서 그들이 그리 즐겨요. 근데 이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파도를 바람을 일고 파도를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은 그 파도에 몸을 맡겨 그 이제 윈드 서핑을 하면서 그들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타고 싶어도 못 타요. 파도가 일어나야만이 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되면요, 교인들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파도 타기를 하게 되면 저절로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를 갖다가 식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영적 파도를 일으키고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영적 안목, 보는 눈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영적 파도 일으키는 것을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타기만 하면 교회가 성장,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파도 일으켜도요, 파도 타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구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을 보면 다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만 들어오면 뛰어들어가서 수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교회 영적 파도를 일으킬 때 하나님 앞에 영적 능력이 간 사람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추수하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파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 지켜줬어요. 이제 기반을 잘 마련했어요. 앞으로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출발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영적 파도를 일으킬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을 바라보고 다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한두 명씩 많아지도록 도와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 교회 가운데 위로하여 주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영적 파도에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